참 오늘 이 시대는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해체주의의 영향 때문에 교회가 많은 도전을 받는 시절입니다. 이 해체주의라는 것은 한 3, 40년 전부터 일어났던 철학적인 사조인데요. 이전에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진리와 그 모든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권위들을 다 의심하고 분해하고 또 다 확인해보자라는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전엔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왜 이것이 당연하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철학 사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그러한지 오늘날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주일 성수, 하나님께 나와 올려드리는 공예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들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의문을 표현하고 많은 도전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가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도전을 받고 있는가 하니 그런 이유들은 원인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잘 가르치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교회의 필요성 그리고 교회가 올려드리는 예배,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공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드리는 것으로만 알고 드려야 한다라고만 말하는 것이죠. 예배에 들려있는 예배의 순서들과 의전들, 그 모든 것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또한 잘 모르고 그냥 드려왔으니까 드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이전에는 그 예배 하나하나의 순서마다 은혜를 받았던 이들이 비중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의문과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필요성을 모르고 잘 몰라서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의 전통이 그러하기도 하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믿음의 때 믿음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의심받는 이때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모든 예배와 또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애쓰시면서 또 그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깨달아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도에게 교회는 왜 필요할까요? 이런 것들은 교회론과 관련된 것이고 사실 이 교회론과 관련된 이야기들 다 해야 한다면 시간이 매우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특별히 예배의 측면에 맞추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나누었듯이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죠. 즉 두 나라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의 나라와 정말 교회를 포함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세상 속에 교회 안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흔히 표현하는 일반 나라는 인류 전체를 포용하며 자연 질서와 사회 질서를 보존하는 한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을 포용하고 구원에 따른 모든 유익을 제공하는 나라이며 영원한 나라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이 두 나라를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에 속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사실 많은 문제가 생기고 복음과 교회가 또 기독교가 오해를 받게 되곤 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신자들도 교회를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회 생활을 통해 즉 교회 안에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이며 어떻게 소명을 감당할지 이해해야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며 사실 크게 고민할 것이 있나 싶을 정도의 영역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찬양과 이 예배의 순서, 또 설교를 듣는 것들, 축도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그러나 익숙하고 당연해 보이는 우리의 생활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 목사님이 다 고민하셨겠지.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다 고민해서 답이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과 헌신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에 대한 의미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인 것이죠.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서는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그 중에서도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교회의 의미나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들이 있어 왔는데 한국교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보편적이고 오래된 이해는 군대적인 시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훈련소와 같아서 이곳에서 군사훈련을 받듯 훈련을 받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훈련소이자 또 병영이고 때로는 회복할 수 있는 야전병원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고속도로 휴게소로 설명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차에 기름이 필요할 때 혹은 운전자가 너무 지쳤을 때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필요할 때 연료나 휴식이나 음식 등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그 설명인 것이죠. 이외에도 수많은 설명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견해들이 일견타당하고 납득이 가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설명들이 교회의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실제로 안식과 회복의 처소로서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이 목적인 곳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에서 회복을 경험한다면 또 휴식을 경험하고 안식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은혜로운 것이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교회의 의미는 기능적이고 수단적인 것이 아닌 인생의 목적으로서 삶의 중심적인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대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라고 우리는 종종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이실까요?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열쇠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분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교회이고 또 세우셨으며 또 그 머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장차 올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나라의 축복을 제공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고 성취한 것은 다 사라지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곳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교회이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이며 또 성도인 것이죠.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 땅의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서 가지는 애국심이나 소속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성도에게는 부차적인 가치인 것이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인식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얼마만큼의 성취를 이루든지 이것은 영원하지 않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또 야고보 사도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죽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세상에서 죽게 하듯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한 상급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일들도 죽게 하듯 할 때 이 세상의 일들 또한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에서의 삶이나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더 많은 봉사를 열심히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면 할수록 좋겠죠. 그러나 교회만이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를 보고 싶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너무 좋으셔서 그분을 보고 싶으셔서 나오셨습니까? 점심이 정말 맛있었지만 그 점심이 먹고 싶으셔서 나오셨나요? 혹은 교회 이 건물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건물을 돌아보고 아껴주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인 이유는 오직 하나, 예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모이는 것,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 식당을 섬기고 또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당연하게 그냥 교회의 기본값으로 여기다 보니까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을 봅니다. 예배는 어차피 드리는 것, 당연히 드리는 것이니 다른 것에서 더 차별화를 두기를 원하고 더 매력을 찾고 그 매력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매년 성탄 장식, 정말 약 2주간 장식하는 성탄 장식에만 주일학교 모든 예산의 2배를 사용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의 양식과 건축사적인 의미를 자랑합니다. 갖춰진 시설과 개설된 여러 가지 강좌들, 서비스들을 자랑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있으면 좋은 일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의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즐거우며 기쁘며 흥분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성도들이 누리던 것과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의 차이가를 시내산과 시온산이라는 상징적인 두 산을 대조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구약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경험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언급하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의 장면을 염두에 둔 말씀인 것이죠. 당시에 불,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가 가득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가 듣고 대신 전하여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일을 신명기 4장에서 이렇게 해고하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공포였고 생존할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음을 그 백성들도 인식하였고 모세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도 여호와의 산의 경계를 넘어 들어가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실 만큼 엄중했음을 말씀합니다. 21절에서는 심지어 모세도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런 것입니다. 모세는 인류사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지자이죠. 구약의 모든 신앙의 틀의 기본은 모세를 통하여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받은 모세도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얼굴에 광채가 깃들일 만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였던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우리가 이른 곳, 신약 백성들이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 떨었는데, 지금 신약의 성도인 너희들은 그 무섭던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연결되며 우리는 이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종말론적인 긴장이 있죠.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지만 아직 완전히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운 분위기이죠. 22절 하반절의 이하를 보면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엔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여기서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 사이에 잔치 모임 혹은 축제 모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리던 기쁨의 축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거기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잔치가 벌어져 있고라고 번역합니다. 즐거운 축제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과의 모임과 교회가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23절에는 이런 기쁨의 분위기에 찬물을 얻는 듯한 표현으로 들리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나 여기에 이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마치 앞서 22절의 즐거운 축제와 잔치가 벌어지는 것과 대조되는 분위기인 것 같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성도에게는 더 이상 심판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슬픔이 신원되어지는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바로 심판입니다. 즉 23절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언급은 오히려 앞선 기쁨의 잔치의 연속인 것이죠. 이어지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도 성도, 즉 교회가 누릴 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희의 기록의 절정이 24절인 것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시내산의 두려움에서 시온산의 기쁨으로 공포스러운 재심판자께서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기쁨과 환희의 심판자로 바뀌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자 한 성도들이 누리는 우월한 자리이며 특권인 것이죠. 시내산에서 땅을 진동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땅과 하늘을 또 진동시키실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가 변동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천지는 바뀌겠지만 이 나라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 나라는, 중요한 것은 이 나라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여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가는 나라인 것이죠. 천만 천사들의 축제의 자리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요? 아담 이래로 슬픔과 고통과 고생 그리고 공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영광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땅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질 예배를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 예배는 이 땅의 예배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때론 기쁘죠. 너무나 넘치는 감사와 환희를 맛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드려질 그 예배를 잠깐 맛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맛볼 수밖에 없는 충만한 기쁨의 예배가 그 날에 천국에서는 영원히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하게 권면합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 은혜를 받자라는 말의 원어는 감사하자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는 것이죠.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경건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의 산 앞에 섰던 구약의 성도들이 느끼던 공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분한 은혜, 과분한 선물을 받았음을 절감하는, 경외하는 기쁨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감사와 경외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나오듯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경외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영원히 점점 더 깊이 누릴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예배는 영원히 드려질 예배이죠. 우리가 주일에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공예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예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이지요. 그러나 공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와 달리 영원한 나라에서 드려질 천군 천사들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드릴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 예배를 맛보는 순간들입니다. 즉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와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는 곳이어야 하고 그렇기에 성도의 삶의 중심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성경은 교회 일에만,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예배들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불평합니다. 예배가 너무 많다고요. 때로는 주일 성수 꼭 주일에만 드려야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일에도 수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만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가 이제 영상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그 영상 예배로 피치 못할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가 뭐 정죄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공동체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드리진 못하여도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는 공예배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모함은 반드시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에는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고 이어지는 성도의 교제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성도의 교제 또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맛보는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사실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의식하지 않게 되니까, 알려주지 않으니까 갈수록 교회들에서 예배의 힘들이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적어지는 것을 보죠. 물론 한국교회 예배 모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여러 교회들과 비교해서요. 그러나 그 많아진 이유를 그냥 많아졌다라고 불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많아졌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선배들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맛보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들도 피곤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면서 천국을 맛보고자 했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많은 예배를 최대한 많이 드리시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단 한 번을 드리더라도 이 주일만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 땅에서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교회여야만 하고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여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며 우리에게 맡겨진 두 나라의 시민권을 바르게 누리고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로서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사실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죠. 다 알고 있었고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명료하게 의식하지 않았고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그래서 소홀히 여겼던 부분인 것이죠. 하늘밖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전해주기를 원했던 그 예배, 교회의 그 기쁨, 교회에서 누려야 할 그 천국을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천국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맛본 천국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런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부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수도 없이 들어왔고 알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모르지 않았지만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여서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들어왔기에 주 하나님 아버지 관성 속에서 주 하나님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어느 때 주 하나님 무심결에 예배 드리고 무심결에 모이고 무심결에 주일 성수하며 무심결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이 예배의 의미를 주 하나님 소홀히 여기진 않았습니까? 주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주 하나님, 왜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야 하며 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지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로 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천국을 맛보아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경험한 이 공예배를 통하여 경험한 천국을 통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이다 천국이다. 우리가 마침내 온전히 올려드릴 예배가 충만한 땅 찬양하기만 하여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여도 너무나 기쁘고 좋은 그 천국 그곳이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자리이고 주여 우리는 마침내 그곳에 들어갈 것임을 이미 들어갔음을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서도 신실하되 주여 얼마나 신실하되 주여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신실함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있음을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의미 교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와 성도가 되어 예배 드리는 예배제가 되었을 때 이 예배의 의미도 알았고 교회의 의미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도 당연하고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다가 그 의미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되새겨봅니다. 혹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못 알려주지는 않았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여서 당연히 드리는 거야 당연히 예배해야지 정도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여기며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또 세상을 향하여서 천국은 이런 곳이고 그러니 이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라고 알려주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전하여 줄 수 있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알기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맛보아하는 천국을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되새기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